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주일날 말씀 듣기 전에 영성 비타민 한번 복용하고 네, 우리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크게 이게 마음의 실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말해야 됩니다. 자,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수련회 오지 못하신 분들은 갑자기 왜 그러나 하실 텐데 조만간 영상이 올라가니까 수련회 첫날 말씀으로 비상하라 그 말씀을 들으면 왜 이거를 선포하는지를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와 불신으로 인해서 이 은혜를 못 누리는데 이 말씀을 우리 심중에 실상을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입술로 선포함으로 여러분 하루에 5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밤에 자기 전에 5번 복용하시고 공짜입니다. 부족하면 더 드셔도 됩니다. 부작용은 없습니다. 넷플릭스에 보면 김혜자 씨의 주연의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봤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천국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요. 김혜자 씨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천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지하철이 멈추면 강력한 힘에 의해서 빨려나가 지옥으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종점에 도착해 천국에 가면 마치 인천공항 검색대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가는 이 출입기가 있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천국을 이렇게 묘사한 걸 보면서 진리는 아닙니다. 작가적 상상력에 의해서 만든 내용인데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뭐 더 안 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천국을 그렇게 묘사한 것을 보면서 야, 저렇게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있구나, 천국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인상적으로 좀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천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고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상상하고 있습니까? 상당수의 성도들은 천국에 대해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구름 위에 앉아서 뭔가 좀 왠지 그냥 걷지 않고 날아다닐 것 같은 이런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냥 막연히 좋은 곳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뭐 난 천국에 갔다 왔다 이러면서 책도 낸 사람도 있죠. 2004년에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책에 나와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긴 했는데 신문에 보니까 2015년에 그 저자가 다 거짓이라고 말해서 또 파문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야, 놀랍죠.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은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 1장부터 우리가 지난주 우리 20장을 못 나눴는데 1장부터 20장까지 아주 대장정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설교 준비한 저도 너무 수고했어요.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은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7인 심판, 7 대접 심판, 7 나팔 심판 구조적으로는 복잡한데 내용적으로는 심플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악인들, 짐승의 세력들과 마귀와 귀신들은 다 심판받을 것이다. 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으로 다 심판받고 지난주 20장은 최후의 심판, 백보자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최종적으로 심판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되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구원으로 세상의 종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 구원의 완성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의 몸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세상의 끝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대해서 사실 막연히 알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천국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약간 성경 공부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잠이 오시더라도 졸지 마시고. 그러면 천국은 성경적으로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낙원입니다. 성도들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그의 영혼이 머무는 하늘 초속, 많은 성도들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사실 낙원이에요. 낙원. 우리가 장례 예배 가게 되면 천국의 소망을 품고 다시 만날 그날을 사모함으로 소망하는 그 천국이 엄밀히 말하면 낙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에 같이 달려있는 죄수가 예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네,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죽게 되면 우리의 몸은 이제 불타 없어지고 땅에 묻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낙원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 낙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 초소를 마련하러 간다. 그때 마련된 초소가 바로 낙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에게 미리 말해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해서 낙원, 하늘 초소를 마련하는 것까지 알고 계셨던 거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이고, 두 번째 천국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한자로 신천지라고 말하죠. 좋은 단어인데 이 단어를 쓰면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란 말을 못하고 계속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천국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낙원에서 주님과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심판 이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가 되면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 21장에 처음 나온 말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구약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21장을 통해서 성취할 것을 우리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일은 기억나지 않을 것이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네,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죠.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 세상의 끝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들이 다 이 계시록 말씀으로 이 잘못된 종말론과 잘못된 천국에 대한 개념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고 재미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바르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21장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완전히 계시하지 않았어요. 딱 필요한 만큼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딱 주신 것만큼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천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해하고 깨달은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실제 존재하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그리고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 이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는 것은 지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 안에 슬픔과 저주와 질병이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면서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죄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연약한 몸을 갖고 있잖아요. 병들고 죽는 몸이잖아요. 근데 이 몸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불완전하고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2장에 보면 생명수의 강이 존재합니다. 계시록에서 바다는 악의 근원으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다는 것은 악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악이 없는 완벽한 세상,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순히 정신적으로 관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장소에서 생겨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베델에서 만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서 만났어요? 장소가 다 있습니다. 장소가. 우리는 천국에서 하늘로 두둥실 떠다니면서 막 유령처럼 하나님 임재 안에 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할 천국은 장소가 있는 실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 천국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부활의 몸으로 바꾸어 주시고 현재의 세상도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이 바로 계시록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장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천국은 동산이자 도시예요. 천국 말하면 동산, 정원, 시골집 뒤뜰에 있는 꽃동산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산과 폭포와 자연과 초원이 있는 국립공원에 가깝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장소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에 아울리치에 가서 선교사님이 좀 인도하셔가지고 하롱베이,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짜 가보셨습니까? 와, 바다가 있고 섬이 있는데, 와, 제 아내한테 말은 못했는데 이게 진짜 아름다워요. 진짜 보면 우와, 이렇게 감탄이 나옵니다. 너무 여러분, 지금 세상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진짜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천국은 자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가 있어요. 거룩한 도시. 2절 말씀 시작.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시는 사실 인간이 만든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도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타락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많이 우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잖아요. 바벨론이 도시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바벨론을, 타락한 도시를 심판하는데, 그 대안으로 주신 도시가 바로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바꾸면서 도시도 구속합니다. 거룩한 도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는 천국에 이렇게 계시록 말씀을 잘 모를 때는 도시가 있을 줄 몰랐어요. 저는 천국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할 때 그냥 계속 하늘에 둥둥 떠다니면서 피터팬처럼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그냥 자연 만물 가운데 그런 것을 상상했거든요. 근데 계시록 21장에 보면 도시가 규모가,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는 도시가 정사각형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정사각형. 가로 세로 길이가 얼마냐? 가로 세로가 똑같은데 계산하면 2200km입니다. 2200km, 서울과 부산이 500km가 안 됩니다, 여러분. 2200km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성벽 높이는 65m입니다. 그리고 성벽은 다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떼다가 팔면 그냥 대박 나는 거죠, 진짜. 홍보석, 벽옥. 저는 이제 이 나오는 이 보석들이 돌로 된 보석이거든요.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저는 이 보석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진을 많이 찾아봤는데 실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작년에 러시아 얼치 가서, 러시아 박물관 가서 러시아 왕들이 수집한 벽옥과 홍보석과 실제로 봤습니다. 진짜 엄청납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돌인데 그렇게 아름다운 돌은 처음 봤어요. 그게 2200km 벽을 다 이렇게, 진짜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 저 하나만 가다가 떼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한 천국에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만물 가운데 정말 완벽한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도시, 타락한 도시가 아니라 완벽한, 웅장한, 하나님의 완전함과 충만함과 정결함을 나타내는 완전한 도시가 우리가 거하게 될 도시라는 것입니다. 농촌을 싫어하시고 도시를 좋아하시는 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천국 가면 상상하기 어려울, 일단 여러분 도시마다 다 슬럼가가 있잖아요. 서울에도 슬럼가가 있거든요. 영등포 하면 막 이렇게 슬럼가가 있거든요. 여기는 없습니다. 슬럼가가 완벽해요. 이런 거대한 도시, 어떤 허물도 없는 것을 또 묘사합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이곳에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밤도 없습니다. 완벽한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첫 창조 세계를 원상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게 변형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을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천국에 대해서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 가장 궁금한 게 새 예루살렘은 교통수단이 뭘까? 2200km면 걸어서 가기에는 이건 진짜 걸어서 가기엔 너무 힘들다. 아니면 예수님처럼 순간이동해서 차가 필요 없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천국을 보여주셨는가? 천국에 대해서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뭐 터무니없는 걸 상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한 그 천국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마음에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안에 이번 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길 축복합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너무 궁금하고, 여러분 가고 싶은 여행지 있잖아요. 뭐 유럽이라든지 뭐 스위스 알프스라든지 뭐 이런 거 가고 싶잖아요. 계시록 21장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가보고 싶다 진짜. 여기에 궁금하다. 이 천국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또 다양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단순히 장소만이 아니라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천국에 다양한 인종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7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천국은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 당연히 하나님 백성들이 살겠죠.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철로역정 하면서 천국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 아셨잖아요. 영상 보니까 뭐 십자가의 길 막 통과하고 유혹의 방에서 음료수 드신 분 계십니까? 안 됩니다. 유혹의 방 들어가서. 철로역정이면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행하잖아요. 그 과정을 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천국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7절 시작. 천국은 이기는 사람들만 상속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사람들이란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들이에요. 천국이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순결하고 경건하고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부하고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질문, 우리가 천국 가면 무슨 일을 할까요? 전 이게 제일 궁금해요. 사실 저는 천국 가면 또 우리가 안식을 하게 되잖아요. 안식도 한 5년 해보세요. 안식만. 맨날 안식만 5년 해보세요. 안식만. 아무것도 일도 없이.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일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천국 가기 전날까지 사역하다 갈 거예요. 뭘 쉬어요? 천국 가면 쉴 텐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천국 가면 너무 따분하면 어떡하지? 심심하면 어떡하지? 이게 사실 제 궁금증이에요. 사실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천국 가면 무슨 일을 할까? 평생 살 텐데, 영원토록 살 텐데 무슨 일을 하면 살 걸까? 따분하면 그게 천국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몇 가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이냐. 2가지 정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것이, 이게 우리의 중요한 일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 시작.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거하실 것입니다. 밤낮으로 그분을 섬긴다. 천국은 24시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기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 것입니다. 천사들도 찬양하고 24장로들도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주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 가운데 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힘든데 매일 예배 드리면 이게 천국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천상의 예배는 지상의 예배와는 다를 것입니다. 지상의 예배는 여러분 설교가 지루하기도 하잖아요. 재미도 없고. 그러면 사실 나도 졸아요. 근데 천상의 예배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감격과 감동과 은혜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천국을 다스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22장 5절 시작.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심으로 등불이나 햇볕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통치할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치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맡기잖아요. 세상을 맡기잖아요. 다스리고 통치해라 위임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거듭난 새하늘과 새 땅을 위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담처럼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동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노동은 창조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반드시 어떤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고 병도 걸리지만 천국에서 하는 일은 결코 따분하거나 지루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트레스가 없을 거예요. 매일매일 일하는 것이 즐거워서 출근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이 천국일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전 제일 궁금합니다. 가서 무슨 일을 할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가서 막 마음껏 노십시오. 놀고 싶으시면 노시고 일할 사람은 일하고 얼마나 좋을까요? 세 번째, 천국은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완벽한 곳.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제한적이잖아요. 구약에는 성막을 통해 성전을 통해서 임재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지금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죠. 뭐 예배한다든지 큐티하든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임재를 경험할 수 있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재가 100%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한 곳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도성 안에 성전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 머물렀는데 새하늘과 새 땅 전체가 지성소인 거예요. 그냥 새로운 세계 자체가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눈앞에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뭔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충만한,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지난주 그 수련회 때 그 방언 받고 성령 체험하신 성도분이랑 몇 마디 대화를 나눴는데, 말의 형전 때 이제 봉구 타고 오면서 얘기하시는데, 방언 받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잠자기 전에 방언하면 잠이 안 온대요. 계속 방언이 나와가지고 멈춰지지가 않는다는 거냐. 잠자야 되는데 너무 좋아서 막 틈만 나면 방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성령 체험했을 때 너무 은혜가 있고 막 그 성령의 임재가 너무 충만하고 방언이 너무 좋으니까, 저는 방언 받고 난 다음에 저녁 9시에 눈을 붙였어. 내일 새벽 예배 가서 방언하려고. 잠이 안 와요. 9시 잠이 안 오잖아요. 사실 잠이 안 와요. 너무 좋으니까. 방언 받고 난 다음에 금요철에 가서 4시간씩 기도하고 막 너무 좋으니까. 한 번은 제가 금요철에 가서 막 4시간 기도하고 나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진짜 제 평생에 딱 한 번 경험했습니다. 진짜 걷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당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5분 만에 걸어갈 거리에 거의 20-30분 걸렸어요. 너무 벽 잡고 26살 청년이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기분은 좋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우리가 황홀경이라고 말하죠. 황홀경. 예.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너무너무 기쁜 거지. 너무너무 좋고 감사가 있고, 우리가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 천국이 매일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할렐루야. 가고 싶으시죠? 가고 싶으시죠? 때가 되면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루어지는 예언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어느 정도 보여주십니다. 이게 계시록의 상징적인 은유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보석으로 된 도시인지는 가봐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시가 있고 자연이 있고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고 실제가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천국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신방을 갔었는데 그 성도분이 마라나타 찬양을, 그 찬양을 계속 무한반복으로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마라나타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자녀를 먼저 천국에 보낸 거예요.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 성도분은 진짜 천국을 소망하시더라고요. 내가 천국 가서 우리 아이 다시 만나고 정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그 아이를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진짜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삶을 사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론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은 실제 존재하는 장소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의 죽음 이후에 낙원에 우리의 영혼이 머물겠지만 하나님의 최후 심판 이후에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몸으로 실제적인 장소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힘이 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고 상상하시고 그림을 그리시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